자, 이어가지고 오늘 두 번째 수업은 지난주 공부한 내용을 조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거 디가니까야와 마찌마니까야의 수행 체계 중에서 그러니까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 위에서 다양한 주제가 설해지는 이러한 경전들의 첫 번째 경전으로 디가니까야 3번 암바타경을 보았죠. 암바타경에서는 어떠한 주제가 있었냐 하면 바라문들은 바라문이 최고라고 하지만 그러나 부처님께서 세상의 기원부터를 설명해 보면 바라문이 최고가 아니라 사실은 끄샤트리아가 어떤 그 법질서의 필요성 이런 것 때문에 가장 먼저 수련하는 뭐 이런 부분 설명이 있었죠. 그러한 가운데에 암바타경은 사실은 세간의 이야기로 치자면 당신이 알고 있는 바라문이 최고가 아니라 끄샤트리아가 최고라고 말해야 된다. 그러나 세간 이야기 이렇게 제한하지 말고 모든 존재 가운데는 누가 최고냐? 거기 보면 누가 최고죠? 근데 이제 그 부처님 이렇게 하라고 다른 말을 표현을 했잖아. 우리 저기 그 명행적 이렇게 말했죠. 그래가지고 존재 가운데는 명행적이 최고다. 이래서 명과 행, 즉 행, 실천과 명, 지혜를 부족한 분이 최고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가지고 지난주에는 요 암바타경에서 말하는 명행족의 정의하고 마찌마니까야 53번 학인의 경에서 말하는 명행족의 정의 두 가지를 묶어가지고 넓은 의미의 명행족과 좁은 의미의 명행족 이렇게 알아봤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뭐 본 주제는 요 명행족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암바타경에서 우리가 이제 좀 같이 보자라고 한 것이 왜 끄샤트리아를 그러니까 보통은 알기를 인도에는 사성 계급이 있어서 바람은 끄샤트리아, 와이샤, 수드라 4개의 계급이다. 거기에 뭐 불가촉 천민까지도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라문을 제일 앞에 두는데 왜 니카야에서는 바라문과 끄샤트리아의 순서를 바꿨을까 하는 부분을 좀 눈여겨보자 그랬던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힌두교 신자일 것 같으면 힌두교에서 말하는 대로 바라문, 끄샤트리아 뭐 이렇게 순서대로 알면 될 텐데 문제는 우리가 힌두교 신자가 아니라 불교 신자란 말이죠. 불교 신자라면 니카야에서 부처님이 끄샤트리아, 바라문, 와이샤, 수드라라고 이렇게 순서를 정해준 것은 어떤 의미일까? 라는 부분을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디가니까야 27번 세기경을 소개하면서 법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최상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끄샤트리아, 바라문, 와이샤, 수드라 각각이 무엇이냐? 이 인류의 문명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 끄샤트리아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출현했고 바라문은 와이샤는 수드라는 각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출현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다 본 거죠. 그랬을 때 오늘 제가 좀 보완된 자료를 더 나눠드렸지만 오늘 드린 자료 5페이지를 와보면 그러니까 4계급 중에 나머지는 다 빼고요. 5페이지에는 이제 바라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났죠. 그래서 그 박스에서 박스를 보면 바라문을 정의하는 내용입니다. 정전은 많은 곳에서 바라문을 힌두교의 사제라는 의미가 아닌 수행자 또는 아라함과 동등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에서 그 근거를 말해준다고 하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게 뭐였나요? 그 바로 위에 있는 요런 대목이죠. 바람은 집단에 출현해서 와세타여 그 중생들 가운데 어떤 자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여보시오, 사악한 법들이 중생들에게 생겼습니다. 참으로 주지하는 것을 가지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고, 비난이 알려지게 되었고, 거짓말이 알려지게 되었고, 처벌이 알려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우리는 사악한 법들을 없애야 합니다. 라고. 그들은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없앴다. 와세타야,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없앤다고 해서 바라문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로 생겨났다. 요게 바라문에 대한 정의였던 거죠. 그러니까 니까야에서 우리가 알기로는 바라문 이러면은 신두교의 사제 계급을 말하는데 왜 니까야에서는 자꾸 이렇게 수행자, 그것도 아라한과 동등한 수행자로서 바라문을 말할까? 요 부분이 궁금한 부분이었잖아요. 사실은 니까야 공부를 하면서 걸리는 부분인데 이 경이 니까야에서 말하는 바라문은 누구냐? 하면 바로 이렇게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없애는 자 또는 없앤 자라고 해서 정의가 되었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본 거로 이제 그 밑에 가보면은 이렇게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없애기 위해서 참선하는 이런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바라문들이 어떻게 돼요? 그 마을 가까이로 가가지고 배달을 만들고 제사장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 저열한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스승하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것까지도 보았었죠. 그러니까 지금 힌두교에서 바라문이 최고라 하고 바라문이 제사장이 된 이것은 원래 세상의 기원에서부터 전해져 오는 이런 바라문 본래의 의미를 상실한 왜곡된 바라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구분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봤는데 이 부분을 지금 이제 다시 본 게 뭐냐 하면 지금 이 경에서는 바라문 이러면서 정의가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없앤다, 없앤 자 이렇게만 나타났죠. 그런데 또 다른 경전 디가니까야 8번 까사파 사자후경이라는 경전에서는 이제 이 바라문이라는 말을 좀 더 상세하게 정의해주는 표현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요. 까사파요, 참으로 비구가 적의가 없고 악의가 없는 자애로운 마음을 닫고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의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게 될 때 이를 두고 비구는 사문이다, 비구는 바라문이다 라고 일컫는다. 자, 이렇게 나와요.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심해탈, 해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문다. 요거는 아라한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라문을 말하면서 요 아라한을 말하는 그 말을 그대로 쓰면서 그 앞에다가 한마디 덧붙인 게 뭐냐 하면 적의가 없고 악의가 없는 자애로운 마음을 닫고 요거 자비희사 사무량심 중에 자무량심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무량심을 얘기했다는 거 이제 자비희사 사무량심 다 얘기를 하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번뇌가 다해서 심해탈 해해탈한다라는 것은 사념처 사마타 위빠사나라는 수행체계에 의해서 성취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 경에서는 바라문을 말하면서 아라한이 사념처 사마타 위빠사나라는 요 수행체계에다가 그 앞에서 자비이사 사무량심도 같이 닦은 요런 존재라고 아라한을 조금 더 폭넓게 설명을 하고 있죠. 어쨌든 요렇게 바라문이 이렇게 사무량심과 사념처 사마타 위빠사나에 의해서 아라한을 실현한 존재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 부분을 다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명확하게 알자고요. 힌두교에서 말하는 바라문하고 니카야에서 부처님이 때때로 수행자를 아라한을 일러서 바라문이라고 표현할 때 그 바라문하고는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힌두교 신자가 아니라 불교 신자로서 부처님이 바라문이라고 표현을 하셨을 때 그 바라문은 이러한 아라한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예, 그 부분을 이제 명확히 하고 가자라는 거였고요.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암바타경을 통해서 명행족을 알아보고 사실은 더 많은 시간을 지금 요 바라문을 포함하는 곳으로 세상의 기원 이야기를 했었죠. 요 세상의 기원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주에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좀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그냥 뭐 교학적인 필요에 의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는 것을 두 번째 수업으로 하려고 그래요. 자, 오늘 드린 자료의 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9페이지. 방금 말씀드린 거지만 디가니카야 27번 세기경에서 이렇게 세상의 기원, 세기라는 말이 그거죠. 세상의 기원을 말하고 있는데 세계경에서 우리가 알아본 거는 부처님이 세상의 기원이 이런 것이다 라고 부처님이 알려주신 세상의 기원을 공부한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도 자기들대로의 필요성에 의해서 세상의 기원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니카야 안에 보면 뭐 때때로 그러니까 세상의 기원과 관련한 삿된 견해가 소개가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디가니카야 1번 법망경을 본 적이 있죠. 법망경은 총 62가지의 삿된 견해를 말하거든요. 그 법망경에서도 사실은 세상의 기원과 관련해서 4가지로 잘못 보는 경우가 나타나요. 그러면 요거 놓고 본다면 세기경을 통해서 부처님이 알려주는 세상의 기원하고 다른 사람들은 세상의 기원을 어떻게 달리 보고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은 좀 비교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또 한 군데 법망경에서 나타나는 요 세상의 기원에 대한 삿된 견해, 오해가 동일하게 또 하나의 경전에서 다시 나타나요. 그러면 세상의 기원, 부처님이 세기경을 통해서 알려준 그 기원과 다른 세상의 기원에 대한 4가지 오해가 2개의 경전에서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면 그 2가지 경전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 수 있다면 세상의 기원과 관련해서는 니카야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어떤 것이 부처님이 알려준 올바른 기원이고 다른 것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이러하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아는 게 되겠죠.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9페이지에 보면 참고해서 세상의 기원을 말하는 몇 가지 견해들에 대한 경전 말씀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거예요.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기원을 설명하는 몇 가지 경우가 법망경 디가니카야 1번과 빠띠카경 디가니카야 24번에 나타납니다. 빠띠카경에서 부처님은 바까와요, 나는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도 꿰뚫어 안다. 그것을 꿰뚫어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것도 꿰뚫어 안다. 그것을 넘어선 것도 꿰뚫어 알지만 가래와 견해와 자만으로 더럽혀지지 않는다. 더럽혀지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완전한 평화를 분명하게 알고 이러한 최상의 지혜를 가졌기에 열에는 어떠한 재난도 얻지 않는다. 고 하면서
스승으로부터 전승되어 내려온 세상의 기원을 천명하는 어떤 사문 바라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제 세상의 기원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우리 스승이, 그러니까 각각마다 자기들대로 스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각마다 자기 스승들한테서 전해 들은 세상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요렇게 있다 하고 네 가지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 이야기를 부처님이 빠티카경에서 왜 이야기를 하게 되냐 하면 이거 잠깐 볼까요? 자, 한 페이지 앞으로 가볼게요. 8페이지. 제가 페이지 수를 줄이느라고 앞 페이지 공간에다가 적은 거예요. 빠티카경의 그 시작 부분에서는 이제 이렇게 나타나요. 자, 박스 부분입니다. 리차위의 후에 수나카타와 부처님 간의 일화 이래서 리차위의 후에 수나카타는 나에게 부처님에게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세존을 버리고 떠납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세존을 의지하여 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출가해서 비구로 살던 제자인 수나카타가 어느 날 부처님을 떠나는 거예요. 나 이제 부처님 제자 안 할래요 하고 떠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처님하고 수나카타 간에 이런 대화가 있어요. 그러면 왜 떠나느냐? 왜 내가 더 이상 부처님 제자를 안 할 겁니다 라고 했느냐 하면 첫 번째 이유가, 그러니까 이유 1번,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저를 위해서 인간을 넘어선 법에 기인한 신통의 기적을 낮추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요거 뭐냐 하면 우리 육신통 중에 첫 번째가 신적통이잖아요. 하늘도 날고 무리도 걷고 땅속도 들어가고 벽도 통과하고 뭐 이런 거. 부처님은 이러한 신적통이 공부에 도움되지 않는다. 또 포교에서도 그 사람들을 삿된 길로 이끈다 이래가지고 되도록 이러한 신통을 보이지 말라고 하잖아요. 부처님도 이런 신통을 잘 안 부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나카타가 부처님한테 부처님이 좀 그런 그 신통의 기적을 자꾸 보여주고 이러면 부처님 밑에서 공부를 하겠는데 이거 안 보여주니까 나 갈래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거 사실은 주목해야 돼요. 불교의 정체성을 여기서 알려주는 건데 수나카타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인간을 넘어선 법에 기인한 신통의 기적을 놔두든 인간을 넘어선 법에 기인한 신통의 기적을 놔두지 않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설한 법은 그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바르게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가? 내가 신통을 보이든 안 보이든 내가 사성제를 설했다. 12영기를 8정도를 설했다. 이 방법이 그대들의 삶을 괴로움이 소멸한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가?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수나카타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렇습니다라고 이제 그 긍정을 하니까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인간을 넘어선 법에 기인한 신통의 기적을 놔두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가지고 신통의 기적을 보이든 안 보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바르게 법을 설했고 이 법대로 실천해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이 소멸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되는 것이 누가 신통의 기적을 부린다고 하면 누가 하늘을 날아간다고 하면 그거 보고 우와라고 감탄 한번 하면 끝나는 거지 누가 하늘 날아간 것을 본 그 공덕으로 그거 본 사람의 삶이 행복해지는가? 그거 아니잖아요. 부처님이 여기서 불교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저를 위해서 세상의 기원을 천명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거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그거 말해주지 않아서 나 이제 부처님 제자 안 하고 갈래요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똑같이 얘기를 하셔요. 수나카타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세상의 기원을 청명하든 세상의 기원을 청명하지 않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설한 법은 그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바르게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세상의 기원을 천명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요거 우리가 불교를 정의하는 두 가지 명제 이렇게 말하는 게 있죠. 부처님 이렇게 말하시잖아요.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할 뿐이다. 요 얘기죠. 고와 고멸이라고 하는 참으로 욕계색계 무색계의 중생으로 태어나 살아가는 이 삶이 괴로운 것이다 라는 자각과 그 자각 위에서 바르게 가르침을 실천해서 괴로움을 소멸하는 요거 두 가지면 되지. 그죠? 요 두 가지를 오직 부처님은 말했을 뿐이지 그것에 도움되지 않는 엉뚱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부처님은 관심 두지 않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본질을 벗어난 엉뚱한 이야기, 신통의 기적, 세상의 기원 요런 거 말해주지 않는다고 떠난다? 라고 하면 어쩌란 말이냐 이런 거죠. 이렇게 이제 그 불교의 정체성을 이제 명확히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주제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세상의 기원을 부처님은 세기경을 통해서 밝혀주고 계시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의 기원을 어떻게 말해주고 있냐 하는 게 바로 이제 요런 그 수나카타와의 대화와 연결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문 바람은 1. 그러니까 어떤 사문 바람은 1번은 이렇게 세상의 기원을 천명한다는 거예요. 자재천이 창조하고 범천이 창조한 세상의 기원. 이렇게 이제 말하고 어떤 사문 바람은 2는 유희로 타락해버린 자라는 세상의 기원을 설하고 어떤 사문 바람은 3은 마음이 타락해버린 자라는 세상의 기원을 설하고 어떤 사문 바람은 4는 우연 발생이라는 세상의 기원을 설해요. 그러면서 이제 경은 다시 바꿔와요. 다른 견해를 가졌고 다른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다른 가르침을 좋아하고 다른 수행을 추구하고 다른 스승을 따르는 그대가 청정한 해탈을 부족하여 머물기란 어렵다. 바꿔와요. 그대는 다만 그대가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이런 청정한 믿음을 잘 보호하여라 라고 설하며 마무리됩니다. 이랬어요. 근데 이런 요거 그래요. 일단 네 가지로 그 부처님이 세기경에서 설하는 세상의 기원과는 다른 오해 상태의 세상의 기원을 네 가지로 설하는 스승들이 있다. 요 얘기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밑에 법만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요. 이제 법만경에서는 요 네 가지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이제부터는 읽어나갈게요. 한편 법만경 디가니카의 1번 경은 자아와 세상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 62견 가운데 1. 일부 영성, 일부 비영성론자들 해서 하나 범천, 둘 유희로 타락해버린 자라는 신들, 3. 마음이 타락해버린 자라는 신들. 요거 위에 있는 세 가지죠. 2. 우연 발생론자들, 무상유정이라는 신들. 요거 이제 4번하고 연결이 돼요. 이 네 가지 경우에서 그들대로의 세상의 기원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라 단지 촉을 조건으로 하는 느낌의 동료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육촉처에 일어남 사라짐,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 견해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세상의 기원에 대한 어떤 상은 바라문들의 촉을 조건으로 하는 느낌의 동료일 뿐인 네 가지 견해를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 하여간 요렇게 그러니까 법만경에서도 그렇고 요 파티카경에서도 그렇고 동일한 네 가지의 오해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설해져 있는지 한번 쭉 읽어보면 앞으로 세상의 기원을 말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경전적인 근거를 우리가 명확히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첫째로 어떤 사문 바라문 1, 일부 영속, 일부 비영속론자들이 말하는 자재천이 창조하고 범천이 창조한 세상의 기원. 이제부터는 법만경에서 나타나는 이야기예요. 비구들이요, 참으로 긴 세월이 지난 그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이 세상은 수축한다. 세상이 수축할 때 대부분의 중생들은 광음천에 나게 된다. 그들은 거기서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희열을 음식으로 하고 스스로 빛나고 허공을 다니고 천상에 머물며 길고 긴 세월을 산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긴 세월이 지난 그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이 세상은 팽창한다. 세상이 팽창할 때 텅 빈 범천의 궁전이 출현한다. 그때 어떤 중생이 수명이 다하고 공덕이 다하여 광음천의 무리에서 떨어져서 텅 빈 범천의 궁전에 태어난다. 그는 끄세요. 미안합니다. 근데 소리가 요란해. 그는 거기서도 역시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희열을 음식으로 삼고 스스로 빛나고 허공을 다니고 천상에 머물며 길고 긴 세월을 살게 된다. 그는 그곳에서 오랜 세월 홀로 살았기 때문에 실증과 초조함이 생겨 다른 중생들이 여기에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갈망하였다. 그러자 다른 중생들이 수명이 다하고 공덕이 다해서 광음천의 무리에서 떨어져 범천의 궁전에 태어나 그 중생의 동료가 되었다. 그들도 역시 거기서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희열을 음식으로 삼고 스스로 빛나고 허공을 다니고 천상에 머물며 길고 긴 세월을 살게 된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그곳에 먼저 태어난 중생에게 이와 같은 생각이 들었다. 나는 범천이요 대범천이고 지배자요 지배되지 않는 자요 전지자요 전능자요 최고자요 조물주요 창조자요 최승자요 서품을 주는 자요 자제자요 존재하는 것과 존재할 것의 아버지이다. 나야말로 이 중생들의 창조자이다. 무슨 이유 때문인가? 전에 내게 다른 중생들이 여기에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일어났고 그러한 내 마음의 염원 때문에 이 중생들이 여기에 생겨났기 때문이다. 뒤에 그곳에 태어난 중생들에게도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존재는 범천이요 대범천이고 지배자요 지배되지 않는 자요 전지자요 전능자요 최고자요 조물주요 창조자요 최승자요 서품을 주는 자요 자제자요 존재하는 것과 존재할 것의 아버지이시다. 이 존귀하신 범천이야말로 우리들의 창조자이시다. 무슨 이유 때문인가? 우리는 이분이 여기에 먼저 계신 것을 보았고 우리는 후에 생겨났기 때문이다. 라고. 비구들이여, 거기서 먼저 태어난 그 중생은 수명이 더 길고 더 아름답고 더 힘이 세었으며 뒤에 태어난 중생들은 수명이 더 짧았고 더 못생겼으며 더 힘이 약하였다. 비구들이여, 그런데 그중 어떤 중생이 그 무리로부터 죽어서 이곳에 태어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 태어나서는 집을 떠나 출가한다. 집을 떠나 출가하여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몰두하고 방일하지 않고 바르게 마음의 잡돌이함을 알아서 마음이 삼매에 들어 바로 그 전생의 삶은 기억하지만 그 이상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의 삼매를 얻는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이 존재는 범천이요 대범천이고 지배자요 지배되지 않는 자요 전지자요 전능자요 최고자요 조물주요 창조자요 최승자요 서품을 주는 자요 자제자요 존재하는 것과 존재할 것의 아버지이시다. 이 존귀하신 범천이 우리들의 창조자이시다. 그는 항상하고 견고하고 영원하며 변하지 않기 마련이며 영속 그 자체인 것처럼 그렇게 계신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 존재 범천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그런 우리는 무상하고 견고하지 않고 수명이 짧고 죽기 마련이며 이곳에 태어났다라고. 요거 보면 시작은 세기경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죠. 수축하고 팽창하는 데가 있고 희열을 음식으로 하고 이런 부분 나오죠. 요 얘기 뭐냐 하면 그
그 범천의 궁전에 태어났던 어떤 하늘 사람이 죽어가지고 이제 인간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수행을 해가지고 삼매를 성취했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가 우리 숙주명으로 가면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러니까 바로 직전생까지를 보는 수행의 성취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전 삶이 언제였냐면은 범천의 궁전에 태어나가지고 먼저 범천의 궁에 태어난 그를 대범천이요, 창조주요, 요렇게 알던 그때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수행을 조금 더 해가지고 한 생만 더 이전을 본다면 자기가 어디에 살던 거를 기억하겠어요? 광흥천에 살던 거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광흥천에 살던 그 삶을 기억한다 그러면 내가 범천의 궁전에 태어나서 그를 창조준 줄 알았던 그거 이전에 너 얹혀 다른 삶이 있었구나. 요걸 보게 되면 이 범천을 창조주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까지 못 미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삼매에 들어가지고 전생을 보았는데 그가 창조주요. 그렇게 알고 있던 사람들이 기억을 해냈잖아요. 그러니까 참으로 이 범천이 창조주고 내 삶의 주인이야. 이렇게 알아버린 거죠. 수행이 거기까지 갔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 알게 된 거예요. 그 의미예요, 요게. 요게 이제 경전적으로 보면 이제 그 힌두교에서, 그 브라만교에서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그가 세상을 창조하고 분신이 되어서 피조물 안에 들어가서 아트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러한 오해 상태. 그러니까 좀 더 앞의 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알면 되냐 하면 에이쿠 내가 이제 수행이 조금만 더 익어봐라. 그래서 내가 숙주명으로 나가가지고 전생을 보기 시작하면 그 이전까지 다 볼 거야. 요렇게 알아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게 한 가지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다. 요런 거죠. 이제 두 번째, 어떤 사문바람은 일부 영성, 일부 비영성론자들이 말하는 유희로 타락해버린 자라는 세상의 기원. 비구들이요, 유희로 타락해버린 자라는 신들이 있다. 그들은 오랜 세월 웃고 유희하는 데 빠져 지냈기 때문에 삿띠를 놓아버렸다. 삿띠를 놓아버렸기 때문에 그 신들은 그 무리에서 죽게 되었다. 비구들이요, 그런데 그중 어떤 중생이 그 무리로부터 죽어서 이곳에 태어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 태어나서는 집을 떠나 출가한다. 집을 떠나 출가하여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몰두하고 방일하지 않고 바르게 마음의 잡돌이함을 닦아서 마음이 삼매에 들어 바로 그 전생의 삶은 기억하지만 그 이상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의 삼매를 얻는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유희로 타락하지 않은 그분 신들은 오랜 세월 웃고 유희하는 데 빠져 지내지 않았다. 오랜 세월 웃고 유희하는 데 빠져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삿띠를 놓아버리지 않았다. 삿띠를 놓아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 신들은 그 무리에서 죽지 않았고 항상하고 견고하고 영원하며 변하지 않기 마련이며 영속 그 자체인 것처럼 그렇게 계신다. 그러나 우리는 유희로 타락해버려서 오랜 세월 웃고 유희하는 데 빠져 지냈다. 오랜 세월 웃고 유희하는 데 빠져 지냈기 때문에 우리는 삿띠를 놓아버렸다. 삿띠를 놓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리에서 떨어졌고 무상하고 견고하지 않으며 수명이 짧고 죽기 마련이며 이곳에 태어났다 라고. 요거 똑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전생만 달라진 거죠. 요렇게 전생이 다르기 때문에 요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다음, 어떤 사문 바람은 3. 일부 영성, 일부 비영성론자들이 말하는 마음이 타락해버린 자라는 세상의 기원.
비구들이여 마음이 타락해버린 자라는 신들이 있다. 그들은 오랜 세월 분노로 서로를 응시한다. 그들은 오랜 세월 분노로 서로를 응시하였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타락하게 하였다.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타락하게 하였기 때문에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였다. 그래서 그 신들은 그 무리에서 죽게 되었다. 비구들이여 그런데 그중 어떤 중생이 그 무리로부터 죽어서 이곳에 태어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 태어나서는 집을 떠나 출가한다. 집을 떠나 출가하여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몰두하고 방일하지 않고 바르게 마음의 잡돌이함을 닦아서 마음이 삼매에 들어 바로 그 전생의 삶은 기억하지만 그 이상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의 삼매를 얻는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마음이 타락하지 않은 그분 신들은 오랜 세월 분노로 서로를 응시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랜 세월 분노로 서로를 응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타락하게 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 마음이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몸도 피곤하지 않고 마음도 피곤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분 신들은 그 무리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항상하고 견고하고 영원하며 변하지 않기 마련이며 영속 그 자체인 것처럼 그렇게 계신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이 타락하여 오랜 세월 분노로 서로를 응시하였다. 그런 우리는 오랜 세월 분노로 서로를 응시하였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타락하게 하였다. 그런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타락하게 하였기 때문에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리에서 떨어졌고 무상하고 견고하지 않으며 수명이 짧고 죽기 마련이며 이곳에 태어났다라고 전생만 달라지면 되죠. 이제 마지막 어떤 삶은 바라문 사 우연 발생론자들이 말하는 우연 발생이라는 세상의 기원. 비구들이여 무상유정이라는 신들이 있다. 그들은 상이 생겨나면 산냐 상이 생겨나면 그 무리로부터 죽게 된다. 그런데 그중 어떤 중생이 그 무리로부터 죽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 태어나서는 집을 떠나 출가한다. 집을 떠나 출가하여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몰두하고 방일하지 않고 바르게 마음의 잡돌이함을 닦아서 마음이 삼매를 얻는다. 마음이 그 삼매에 들어 상이 생겨난 것은 기억하지만 그 이상은 기억하지 못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자아와 세상은 우연히 발생한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나는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지금 존재하기 때문이다. 존재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고. 뭐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지난주에 우리가 하여간 안바타경 뭐 기본적으로는 이거죠. 수행 체계와 관련한 주제가 마침하니까야 4번경에서 도출된 주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행 체계를 대표하자면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를 말할 수가 있겠고 디가니까야 일본에 나오는 10몇 개의 경전들이 이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 위에서 각각의 주제를 설하고 있다. 요거죠.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로 안바타경은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 위에서 명행족이 최고다 해서 명행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명행족 얘기만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 안바타경이 명행족에 대한 이야기를 도출해오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바라문과 끄샤트리아라고 하는 또한 그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좀 설명해야 되는 필요성을 본 거죠. 그래서 디가니카야 27번 세기경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성계급에 관한 브라만교, 힌두교에서 보는 사성계급의 어떤 구조하고 부처님이 보는 이 네 그룹하고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본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이 세상의 기원, 이래서 이 기원이 어떻게 시작되어 가지고 타락의 역사가 전개되어 왔는가, 그 가운데에 끄샤트리아가 어떠한 조건 때문에 생겨났느냐, 결국은 법질서의 필요성, 이렇게 우리가 본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바라문이 우리가 아까 본 대로 그러한
해로운 것들을 없애는 자의 개념으로 생겨난 이런 부분들을 본 거죠. 그런데 이제 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본 주제에는 조금 벗어난다 하지만 사실은 또 중요한 한 가지 주제, 세상의 기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 공부에서 함께 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은 세상의 기원이라는 것이 주제가 되었다면 부처님이 알려주는 세상의 기원이라는 불교 안에서의 그 기준이 있지만 경전에는 또한 그 기준에 어긋나는 세상의 기원을 잘못 보고 있는 경우가 네 가지로 나타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기원이라는 주제를 공부할 때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 부분을 오해하고 있는가를 함께 보아야 세상의 기원이라는 요 한 가지 주제가 완성되는 것이다 라는 요 측면에서 지금 이 시간에 이건 뭐 자기가 큰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쭉 경전이 말하는 바를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두 번째 수업을 한 거죠. 요 수업 주제가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여기까지를 말씀드리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세 번째 오늘 수업은 아니라 세 번째 수업이 되네요. 세 번째 수업으로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너무 게으름을 피운 것 같아가지고 요 사문가경의 수행체계를 기준으로 가르침을 설한 경전들 중에 안바타경에 이어서 또 한 가지의 경전을 1시간 동안 보겠다. 근데 요번 주에 보고자 하는 주제는 사실은 그간 우리가 좀 몇 번 짚어봤던 건데 제사라는 주제죠. 우리가 뭐 저기 제사 이러면은 그 아귀 세상의 존재들은 자기들의 음식 말고도 후손들이 공덕을 지어서 회양해주는 이것을 또한 음식으로 삼는다. 이런 부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보다 좀 더 명확하게 그 제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요거 제가 먼저 나눠드린 요 자료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중심으로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 10분만 쉬었다가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